네,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보도하는 이슈 앤 포커스. 국민일보의 손동준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기자 손동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갖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목사님들의 교단 대항 축구 이야기 그리고 군선교회 위기 관련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 축구센터에서 한국교회 교단 대항 목회자 축구 대회가 열렸는데요. 네. 한국교회 총연합 그러니까 한교총이 주최한 대회입니다. 올해는 한교총 소속 12개 교단 목회자들이 참여했는데요. 네. 이름은 교단 대항이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니 대회가 내세운 핵심은 경쟁보다 친교와 화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로 다른 교단들이 축구 대회를 하면서 화합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경기를 했을까 이제 궁금해지는데 그래도 교단 이름을 걸고 뛰면 승부가 꽤 치열하지 않겠어요?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경기는 꽤 네. 진지했습니다. 예선 첫 경기부터 전통의 강호인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이 맞붙었습니다. 네. 결과는 1대0 예장합동의 승리였는데요. 예장합동은 결승까지 올라가 예장합신을 5대3으로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네. 이로써 예장합동은 이 대회 3연패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 대회의 진짜 명장면은 그런데 스코어 밖에 있었습니다. 네네. 경기 전후에 교단이 다른 목사님들이 두 손을 맞잡고 악수를 나누는 모습,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교단은 다르지만 이 대회를 비롯해서 지역 목회자 축구 모임에서 종종 마주치던 분들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축구가 목사님들의 교단을 넘어선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뭐 엄청 좋아들 하시네요. 이 축구 경기 아니면은 다른 교단 목사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을 텐데 축구장이 교단을 넘어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목회자 축구 대회가 생각보다 지역마다 아주 활발합니다. 네네. 이름도 아주 친숙했는데요. 충주의 사과배, 광주의 토마토배, 시흥의 해토미배, 그 전국구인 할렐루야배 같은 대회들이 유명합니다. 네네. 목회자들이 이런 대회에서 자주 만나고 그러다 보면 교단은 달라도 얼굴을 익히게 됩니다. 사역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된다고 하고요. 네. 한 목회자는 교단이 달라도 함께 뛰다 보면 한 한국교회 목사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지금 이름 들어보니까 지역마다 축구대회 이름이 참 정겹습니다. 네, 공식 회의장에서는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축구장에서는 뭐 이제 금방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한 목회자는 경기 중에 이제 친분이 있는 다른 교단 목사님이 자기를 막으러 오자 네. 강하게 돌파하지 않고 공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네. 잘 모르는 사람이면 뚫고 갔을 텐데 아는 목사님이 앞에 오니까 네. 마음이 약해졌다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네, 네. 축구이지만 목회자들답게 은혜로운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목회자들은 평소 교인들의 아픔을 듣고 갈등을 조정하고 설교와 행정도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은 뒤로 밀리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어떤 목회자에게 축구는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푸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함께 뛰는 법을 배우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한 목회자는 축구는 혼자 할 수 없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잘하는 사람이 더 뛰어주고 부족한 사람은 격려해주는 과정이 목회와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잘하는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함께 뛰는 축구가 목회와 닮았다. 네,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대회 자체도 승부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특별한 뭐 어떤 장치를 뒀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모든 팀에 똑같이 상금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우승팀에게는 별도의 트로피와 우승기가 주어졌고요. 또 연령별 출전 기준도 있었는데요. 특정 연령대 선수만 모아서 너무 강한 팀을 만들지 못하게 한 겁니다. 네. 큰 교단과 작은 교단의 차이도 고려해서 그룹을 나눠서 경기를 치렀고요. 네. 그러니까 이기려고만 만든 대회가 아니라 함께 뛰도록 만든 대회였습니다. 축구공 하나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축구 대회는 교단 이름을 달고 뛰었지만 결국 교단의 벽을 낮추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북중미 월드컵도 진행되고 있는데 스포츠를 통해서 전 세계가 화합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무겁습니다. 네. 인구 절벽과 청년 세대의 탈종교화가 군선교 현장을 흔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군교회의 숫자입니다. 현재 전국 군교회는 760곳인데요. 이 가운데 118곳이 통폐합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네.
군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던 군선교사도 줄었습니다. 2020년에는 565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443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5년 사이 100명 넘게 줄어든 겁니다. 아이고, 네. 흔히 말이죠. 군대를 청년 전도의 황금어장이라고 할 만큼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라고 했는데요. 군교회가 118곳이나 줄어들고 군 선교사는 100명 이상 줄어들었다는 거는 큰 변화네요. 그렇습니다. 군선교계 안에서도 이제는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구소가 최근 군선교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제는 몇 명에게 세례를 줬느냐만으로 군선교를 평가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과거에는 군에서 많은 장병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2020년까지 450만 명에게 세례를 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장병 숫자 자체가 줄었죠. 그리고 복무 기간도 짧아졌습니다. 짧아졌죠. 젊은 세대는 단순한 종교 프로그램보다 관계와 공감, 상담과 돌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군선교도 전도 중심에서 돌봄과 양육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세례자 숫자를 열매로 봤는데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장병들이 예배에 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활을 돌보는 쪽으로 가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에서 김영석 연구원은 장병들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디아코니아적 선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디아코니아 조금 어렵죠? 이 디아코니아의 뜻은 섬김과 돌봄입니다. 이 밖에 세례자 수나 출석 비율 같은 목표에서 사역자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네네. 군선교의 섬김과 돌봄이 중요해질수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군목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군목 숫자도 줄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인데요. 군선교 현장에서는 군목을 사역의 중요한 축으로 봅니다. 네. 군목은 군 안에서 공식적으로 임명되는 목회자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정책과 현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목 지원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2020년에는 155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77명이었습니다.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군선교 현장은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감당할 사람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안이 제시되는지요? 전문가들은 군목, 군선교사, 평신도가 따로 움직여서는 한계가 크다고 봅니다. 군목을 중심으로 군선교사와 평신도가 함께 움직이는 원팀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네. 장병뿐 아니라 간부와 군무원, 군 가족까지 함께 돌보는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군 선교가 단순히 군 안에서 예배드리는 문제를 넘어서 장병과 군 가족 전체를 돌보는 문제로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군선교는 숫자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네. 장병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관계와 돌봄이 필요한지, 제대 이후 한국교회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네.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구소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대안들을 정리해 군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로 만들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의 때 주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군 선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이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동주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월드 뉴스입니다.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미국 하와이에서 2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는데 기독교 구호단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 곁에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앱 U 버전이 지난해 말 다운로드 10억 건을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디지털 시대의 성경 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정은지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하와이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2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기독교 구호단체 오퍼레이션 블레싱은 신속하게 구호 활동에 나서 오아후 코나의 홍수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it just made it really difficult for us to get out of our house. 나흘 동안 폭우가 쏟아지면서 배수 시설이 마비됐습니다. So it's breathing in the sewer water that's underneath our house because we had a broken sewer pipe. 농촌 지역 와이아나의 주민 대다수는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온 농부들입니다. 현재 물은 거의 빠졌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Some of us live on set incomes, and some of us don't have the extra help that we need. 오퍼레이션 블레싱은 지역 교회들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It was a very frightening experience to wake up and having to evacuate, in knee-deep, waist-deep water that eventually was taking away cars and some of our people's their whole entire homes. 오퍼레이션 블레싱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지역 양돈 농가인 샤도네이 파오에게 식료품과 위생용품 키트 등을 지원했습니다. And I started reaching out to neighbors and asking them if they need anything. And slowly more and more people started to come and I started to hear the stories about what everybody's been going through. 도움을 받은 이들은 깊이 감사했습니다. I think it's a great thing, I think it's a blessing, to have you come and help us out the way you are. It's such a blessing. We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Thank you for you people as Operation Blessing. It's been a blessing to us. Getting all these donations and passing them out to the people that needs it, because they really do. And they really appreciate it. 지역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비극을 선한 것으로 사용하셨다고 말했습니다. It's been really rad because a lot of people, they know we're here. They've heard of the gospel, but when they saw the people of God kind of rise up and actually, meet their actual needs and be with their family and love on them tangibly, it really opened up doors for us to be able to share the gospel. And so as our teams are going out, people are like, what church are you a part of? All these different things. 절망에 빠진 하와이 오하우 지역 주민들에게 달려가 손을 내민 오퍼레이션 블레싱의 구호 활동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복음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됐습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성경 통독을 할 때 모바일 앱을 이용합니다. 지난해 말 성경 앱 유버전은 다운로드 수 10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유버전 앱을 통해 기적같이 말문이 트인 한 아이가 있습니다. 로렌 존스는 두 자녀 레이시와 켄트와 교감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엄마입니다. 그러나 첫째 켄트가 태어났을 때 아이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When we were at church, he would have breakdowns where he would scream cry because of the noise. As he started gaining more words, he was very repetitive. He would repeat phrases. 켄트는 자폐증과 언어 발달이 제한적인 비언어성 학습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둘째 레이시를 출산하기 2달 전 남편 가브리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로렌은 두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됐습니다. I was very afraid when I was younger, when they were babies and toddlers, and I did not know what their lives would look like as they grew up. 로렌은 믿음에 의지하며 켄트와 레이시에게 성경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용 유버전 성경 앱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I'm very glad I'm able to talk because it's a super duper necessary skill. 14살인 켄트는 말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등생이며 학교 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합니다. 유버전 팀은 다운로드 10억 건 돌파를 기념하는 예배에서 그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I believe the word of God gave my son words. 켄트는 기도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Thank you for letting the Bible app make a huge difference in my life and in the lives of countless people around the world.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유버전 팀에게 미래를 꿈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Our vision is God's word everyone, everywhere, every day. So with 3 everys in the vision statement, we're pretty much not done ever. 유버전 앱의 설립자인 바비 그룬왈드는 20억 다운로드 달성이 5년 안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I can imagine 2 and 3 billion, and we serve a God that's not limited by our imagination. 유버전 앱의 영향력을 보면 첨단 기술을 보유한 실리콘밸리의 팀이 떠오르지만 사실 오클라호마에 있는 라이프 교회 건물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버전 팀에서는 200명이 넘는 직원과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개인 맞춤형 경험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e've really wanted the Bible app to always feel like it was made for you when you open it. 낸도 발렌테는 브라질에서 유버전 지역 허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용 목표는 지역 교회 및 목회자들과 협력해 기존 앱 콘텐츠를 브라질의 언어와 문화적 맥락에 맞게 현지화하는 것입니다. There is those small details that sometimes people don't think about them, but they make a difference. Like, for example, there was a devotional, and on the devotional it would say something about like going to the fields and catching blueberries. We don't have blueberries in Brazil, so we had to change that for a fruit that makes sense for the Brazilian, that the Brazilians know. 유버전 앱은 6개의 지역 허브와 7,000개 이상의 콘텐츠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he YouVersion platform that we're launching that's going to enable partners to actually build apps and build websites off of our technology. So we're basically taking the technology and giving that away to people as well. And we think that could be a real accelerant for growth in the future. 유버전 앱은 지역 교회의 사역으로 시작해 세계 선교라는 사명 아래 한 영혼 한 영혼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